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성령님 친히 감동, 감화, 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 빠졌는데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죠? 우리 복음 통일까지 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형통의 삶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왔고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네, 우리 말씀 4절까지밖에 안 되니 우리 함께 합독하실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시고 많이 말씀도 듣고 또 묵상을 하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번 주에 계속 사도행전 말씀인데 여러분들 복음 통일 컨퍼런스나 부흥회나 기도회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뭘까요? 네, 성령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되는 거죠. 오늘 그 증인되는 삶이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시기를 강력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방송팀이 바뀌셨나요? 네, 예,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러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 전에가 뭐냐면은 12사도의 빈자리,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 마띠아를 선출하는 부분이 언급됩니다.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 대표성을 갖는 12신약에 와서는 이제 12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상징성을 갖는 그 12사도인데 한 사람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대표였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12사도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첫발을 내디디며. 그래서 그 빈자리를 먼저 채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은 제가 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1장 15절에 120명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마띠아 선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완성이 되고 뽑히고 마띠아가 그 다음에 2장으로 딱 넘어가서 오순절이라고 나옵니다.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방송팀 이게 제대로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오순절 네 켜져 있습니다. 다 켜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수고해 주세요. 네,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이 오순절은 이날
이 신약에서 갑자기 오순절이 나온 게 아니고 구약의 핵심 사건들이 다 이 오순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를 받습니다. 그때 실제로 출애굽한 날부터 50일째가 그 언약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50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날을 계속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오순절 날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세가 받은 오순절의 율법은 법계, 다시 말해서 돌판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레미야 31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이제 새겨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뒤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신약 시대에 가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사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오순절은요, 첫 열매의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맥추절 아시죠? 맥추절이라고,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라는 거는 이제 보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수확한 기쁨의 즐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날을 기준으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도 봐요. 근데 그 날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력을 쓰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거든요, 날짜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15장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잠자는 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이 표현보다는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 제일 첫 번째 열매로서 보증을 하신 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대추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는데, 이 50일은요. 자,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냐?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 안 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성경도 풀어 해석해주고 성경도 설명해주고 제자들의 믿음도 고치시키고, 베드로를 요한복음의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으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 40일을 지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린다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라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몇 날이 며칠일까요? 10일이죠. 네. 50일 중에 40일 지상에 있은 날 빼면은 10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10일 후에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10일 후에 뭔가가 일어날 거야, 아니면 한 달 후에, 2년 후에 그렇게 뭔가가 일어날 거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뭐 해요? 네? 딴짓도 하죠. 어차피 뭐 딴 걸 해도 10일 후에는 성령을 받으니까 뭐 기도도 하고 우리 바람도 좀 쐬러 가자, 여기 마가다락방 너무 답답해 공기가 이렇게 하고 갈릴리 바다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기발하게 몇 날이 못 되어 있는데 그 몇 날이 언젠지 몰라.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크로노스 타임, 우리는 크로노스 타임이라면 헬라어로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크로노스 타임이에요. 그런데 그 나의 삶에, 저라는 사람의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크로노스 타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저 삶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함은 때 성경에 네, 사도행전에 때와 시기를 할 때 때로 나타나는데 그 때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안에서 땅 하고 풀어지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크로노스 그냥 몇 년 며칠 이렇게 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탈캠 예배에 나오신 거라든가, 여러분이 탈북하여서 한국에 오신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라 시인하는 거라든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라든가,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설교를 하러 나왔는 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안에서 사건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 집에서 땡땡하고 TV 보고 뭐 놀러 가고 이런 시간 안에 물론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시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인 거예요. 그 카이로스가 나의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연결됐다면 여러분 그것 같이 복된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없어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크로노스 타임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로 다 채워지는 것. 최고의 삶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10일 동안은 제자들이 열심히 그 몇 날이 못 되어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날 바로 베드로가 이제 2장 후반부에 가면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 그당 지금도 3,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 아마 오살리극에 꽉 차도 3,000명이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맥추절,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수확의 감사제를 드리는 이 날이 신약에 와서는 영혼을 추수하는 날이 된 거예요. 아멘? 바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막 흥분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숫자 50은요, 제가 그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에요. 7년째마다 우리가 안식년을 하죠. 7년, 네,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인데, 희년의 대표적인 것은 자유, 회복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땅을 이렇게 경작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했던 것을 다시 다 그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야, 이런 회복과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도 회복과 해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구원이라는 거는 성령님은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성령님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다 우리가 쓴다 그랬죠.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걸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다음에 성령을 한 절에 동시에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자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디 아버지께서 들은 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안에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딱 단계로 하면 한 4단계, 그죠?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예, 아주 간단. 이게 캐리그마, 예, 복음의 선포예요. 자, 이거 외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게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그 구원이라는 컨텐츠 내용은 뭐예요? 예수 복음, 그죠? 복음이잖아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100%죠. 그 내용 컨텐츠를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실어 나르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셨어요. 그냥 하나를 가르치시면 10개를 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컨텐츠가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복이 된다. 다시 회복되었다. 영적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이게 왜. 예. 그 다음. 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순절의 또 의미는 세 번째는 참된 연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고 탑을 막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혼자 언어 똑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벽돌 쪽 그런데 물을 주고 막 이렇게 언어를 헛되신 거예요.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뭐예요?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뭐 이런 포르투갈어 이런 언어인 거예요. 실제로 각 나라에서 쓰고 있는 약 150개의 언어를 이 제자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월절, 오순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와서 성전에 모이는 때인 거예요. 예. 그런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각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은 신약의 의미는 참된 연합이 시작되었다. 성령님이 마시자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에서 들었는데 그들이 다 알아듣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난다? 교회가 생겨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각지 교회. 원래는 이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에 다 모일 수 없잖아요. 미국도 다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만 해도 뭐 경기도, 강원도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가 만들어진 거지 원래는 하나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신약에서 오순절은 구약 시대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막, 그죠? 성전. 그래가지고 나타나실 때 구름도 자욱하고 연기도 나고 또 소리도 나팔 소리도 들리고 우리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막 그 천지가 진동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 임재하심을 우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솔로몬이 뭐 여기 왕상 8장에서도 그렇고 역대하 5장에서도 그렇고 성전 봉헌식 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이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이라는 표가 나와요. 갈라지는 혀처럼 불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라는 거는요, 요약하면은 율법이 이제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새 언약으로서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 그죠?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대추수, 이 맥추절이 지금 구약시대 맥추절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영혼의 추수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그 복음이 성령의 임재라면 우리 마음 안에 다 전달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 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역할을 하는 그 사건이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오순절 성령 임재예요. 사도행전 중에서도 2장.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맞습니까? 네. 자, 120명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였던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상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4절에서 일단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여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바람 쐬러 가자, 놀러 가자, 커피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해놓고 2시간 커피숍 가서 잡담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의 그 계시, 깨달음이 오늘 우리처럼 많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아직 경험 안 한 때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선지자에게만 나타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120명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성령이 오신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만민에게 내가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제자들의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만큼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겠다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회복시킬 거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내가 하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지만 내 계획을 말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라, 동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시기 위해서 본인들의 할 일이 뭐냐? 기도로,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완벽한 일치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호모디마도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오직 한 마음 한 마음으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계속 1장과 2장에 반복되는데 악기 연주가 화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하나의 화음이 되어서 조율된 상태, 그 상태가 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누가 크냐, 그죠? 누가 크냐 막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 성령님이 오심을 경험하고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겠다라고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전에도 강력하게 시편 133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건데, 그 하나님은 연합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분열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간질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누구는 빨갛고 누구는 파랗고 누구는 초록색이고 다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임재는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온전히 연합된 한 마음 한 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이 이제 새 이스라엘의 영적 탄생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기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증인이 됐죠. 예수님을 전한 증인이 되면서 각각 헤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는 성령을 받는 요 단계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20명이라는 것은 12사도를 기반으로 했을 때 거기서 10을 곱하면 10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2는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무튼 그건 지나가고,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했죠 제자들이.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뜻을 같이하여 연합했습니다. 그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2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의 본질이 뭐냐? 바람과 영의 원어적 일치라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가 플래닝,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빛이 있어라, 뭐가 있으라고 선포하신 분이, 말씀이 선포된 거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빛이 있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창세기부터 나옴. 1장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바람, 이게 신약의 헬라어는 퍼뉴마지만 구약의 루아흐, 이거는요 생명을 창조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창조의 숨결,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제 마른 뼈잖아요. 정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에 하나님이 너는, 에스겔 보고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여 이러기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뼛속에 들어갈지어다 했더니 이 뼈들이, 뼛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고 일어나고 살이 오르고 해가지고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회복의 역사, 죽은 자들을 살리는 창조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이 생기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살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걸어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기쁘죠?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거부할 수 있는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그런 힘이 있어요. 디나미스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랬습니다. 예. 폭풍처럼 몰아치는 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은 하셨는데도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문을 다 닫아 걸고 그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랬죠. 그렇게 로데 여자 아이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왔다 하는데도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도 믿지 않고 그랬었죠. 아무튼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함과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약함이지만 성령님은 그걸 다 깨어 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전진하시는 불가항력적인 파워, 여기서 신적 권능, 디나미스로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시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중에 파워의 역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소리가 났는데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남해야 할 때 이 소리는 첫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아까 막 바람 같은 소리, 그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소리가 났잖아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모여든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120명이 와글와글 각자 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울지. 그 소리가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초자연적인 그 충격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눈으로 봤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성령을 봤어요. 그리고 또 막 소리를 들었어요.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딱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숨어있던 그곳에서 뛰쳐나오게끔 복음을 선포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가면 호련히라고 나와 있어요. 이 호련히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뜻밖의 생각하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갑작스러운 개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장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도 몇 날이라고 지정하지 않으셨는데 이 때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과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거나 무슨 막 계산해가지고 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에요. 예,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게 왜 불인가? 그죠? 유대인들에게 이 불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해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항상 불이 따라왔어요. 구름, 바람,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를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도 불기둥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구름기둥도 있었지만. 그리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도 네, 출애굽 19장에도 불이 임했습니다. 물론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40년 기간 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동시에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예, 뭐 태양빛도 막아주고 그런 역할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런데 불이 혀 모양으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왜 굳이 혀나냐면요, 이것은 입술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의 목적은요, 제자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이 각 나라의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할 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하게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의 혀 모양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시청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각 바람 크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그다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다음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엄청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임하였다는 단수 동사예요. 에카디센. 이거는 완전히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걸 말합니다. 잠시 새가 가지에 날아와서 앉았다가 모이를 쪼아먹고 그냥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엉덩이 꾹 붙이고 앉아있다 머무른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혀 같은 것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같은 것들 이렇게 할 때는 복수형을 썼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두를 말할 때는 복수형을 썼어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동사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에카디센. 이거는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결국 한 분, one spirit이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다 임하셨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아멘. 예,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앉아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각 개인입니다. 이거는 뭉뚱그려가 뭐 하나, 뭐 남북한 연합예배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개별적으로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별성과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한 명 한, upon each one of them.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구약 시대는 이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어쩌다가 가끔씩 나타나신 분이 이제는 만민에게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 이것이 요엘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은 우리가 여기 공동체로 앉아 있지만 나 개인 한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 아, 저 사람이 만나고 저 사람이 만났다. 이 집사와 김 집사 옆에 중간에 끼어 있는 나도 받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건 제가 문장을 다 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독립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질과 소명과 각자의 능력 이런 거에 다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속사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사적 그 결론이 뭐냐면 새 언약 시대가 출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1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이제 성령님이 내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한 분씩,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거주하신다. 주저앉아서 자리 잡고 앉아서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군부를 떼면 돼요, 안 돼요? 군불 떼는 사람들. 이게 군불 떼는 거죠. 군불이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 화롯불 뭐 이런 거요. 군불 떼면 안 돼요. 여기 또 알코올을 들이부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향정신성, 마약 같은 거 들이부으면 안 돼요. 여기에 막 그 튀김 음식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뭐지 뇌혈관을 막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 들이부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옛날에 이 뜻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내가 먹는 것, 내가 뭐 잠자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향기를 발해. 향기는 좋은 냄새예요. 나쁜 냄새는
악취, 냄새라고 하죠. 향기는 좋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지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향기가 되세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제가 잠시만 하나 돌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신약교회 돌려주세요 옆으로. 네, 어디? 예, 여기.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 다양한 우리가 다양한 색깔의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절에 가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 충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우리 성령 충만 너무 원하고 다들 성령 충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양일까요? 마치 컵에 물을 따라 놓으면 충만하다 아니면 반밖에 안 찼다 조금밖에 안 찼다 이런 의미로 충만일까요? 성령이 꽉 찬다 이런 얘기일까요? 우리가 맨날 쓰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안 해봐요, 그렇죠? 뭐 충만이라고 하면 꽉 차서 그냥 철철 넘치는 정도 그게 충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닙니다. 뭐냐? 성령님이 전적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가 아닌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주장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 교회로 여기 올 수도 있고 놀러를 갈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굳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나의 자아는 야 오늘 놀러 가자 모처럼 비가 오다가 오늘 햇볕이 쨍쨍이네 놀러 가자 야 밖에 놀 거 많다 그렇게 친구가 얘기를 해요. 제 안에서 성령님은 말씀 들으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고 세워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는 완전히 죄고 하나는 거룩한 거면 선택하기가 쉬워. 근데 둘 다 죄는 아니야. 놀러 간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둘 다 죄는 아닌데 얻은 게 차선이냐 최선이냐 이거죠. 그때 나는 좀 놀고 싶어. 이게 내 자아야 내 욕심이야. 근데 성령님이 아니야. 성령님은 오늘 말씀 들으러 가기를 원하실 것 같아. 이런 그 분별되죠. 그러면 나의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죄고 하나는 거룩한 거고 하나는 악한 거고 이러면 선택이 쉬워요. 근데 항상 애매모호하게 이 중간에 이 선이 그죠 보드라인을 요렇게 갈 수 있고 요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실질적으로 작은 일 뭐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그냥 일상 소소한 일상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인가 아닌가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각기 다른 나라 언어들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과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언어 방언이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언어들을 말하게 된 건데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제 소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소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이 됐다. 그럼 방언의 진짜 목적은 뭔가? 선교적 소통과 복음의 세계화, 그렇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방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 입에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 나는 영어로 하고 싶다고 막 영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성령님이 나는 스페인어를 그냥 주셔서 스페인어를 하도록 이게 성령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 지식, 감정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통제권이 아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입술의 통제권이 완전히 성령님께 있었다는. 이때는 그냥 입 벌리면 그냥 언어가 나왔는데 그 내용도 제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올해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움츠려 있고 무서워하고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 철저하게 성령 충만은요 왜 주시느냐, 자랑하려고.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자랑하려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주시는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이 되었든 열방이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태국이 되었든 동남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이 우리의 언어 능력을 주심으로써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받고 뭐도 받고 많이 받았어. 그래서 어쩌라고? 자랑해? 아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 그러면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우리는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성령 충만, 지금 그때처럼 막 불이 임하고 막 그 구름이 임하고 소리가 임하고 그거여야 되나? 아니에요. 그건 사도행전적인 성령 처음 오실 때 그게 필요했었고, 지금은 뭐예요? 아까 그랬죠. 이 성령 충만은 누가 지배하는가? 나의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스타일이, 나가 지배하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함이 여기 가득 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붙잡히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은 왜 아들 걱정도 되고 딸 걱정도 되고 뭐 이런저런 걱정이 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거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간단해요. 냉장고 문 열고 남은 거 있으면 드시면 돼요. 네, 그냥 편안하게 주님 가져가세요. 어차피 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성령 충만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얼마나 많이 여기 담아놨는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얼마나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의 삶에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네.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느냐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짠 하고 나타나는 어떤 마술적인 공식이나 요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런 공식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체라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인격체예요. 나와 성령님과 인격적인 동등함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는 누구를 친구로 합니까? 친한 사람이잖아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커피 번개팅도 하고 야 마실 가자 해가 저녁에 만나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기타 등등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를 친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겠죠. 그냥 제가 4가지로만 했습니다. 주권을 이양하세요. 여러분들의 권리, 나는 이렇게 할 수, 모든 것이 가해요. 그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뭐 죄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권의 이양입니다. 나를 비우고 항복하게요. 여러분들이 가득 차, 여러분 생각이 내 스타일이 내 몸, 내 안에 다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계셔도
어떤 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드리고 내어드려야지만 역사하세요. 내가 문 열어드리지 않고 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성령님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몰라 이러면서 안 듣고 이러면 성령님 역사를 못 하세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문을 확 제끼고 들어가가지고 막 야 나와! 그러고 내가 할게!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항복, surrender,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어쩌다 보니까 헌금송이 됐는데 그게 헌금송이 아니에요. 그게 보면은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한 all together,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to Jesus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헌금만 드리는 걸로 이게 축소시켜서 헌금송을 하는데 그 원문에는 나의 삶 전체를 오직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드린다도 아니야. 항복, 그냥 항복합니다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원문으로 찬양이 너무 좋은데 한국말로는 조금 번역이 조금 미흡해서 조금 섭섭해요. 그 찬양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님께 내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 당연히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야죠. 매일. 그래서 형통의 삶 말씀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이 4절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 4절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뭐 저렇게 구구절절이 많이 설명해? 2시간, 3시간 하라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축약되어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씹고 또 듣고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렇죠? 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진리는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하고 병행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 거기는 보면은 아까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통독하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큐티 하듯이 정독을 해서 읽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딪혀 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안에 내면으로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이 좀 부딪혔어. 내 마음에 이러네? 라고 내가 깨달아졌어. 근데 그 깨달아지는 걸 내가 그냥 흘려버리면 끝나는 성령님의 인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예스로 순종할 때 성령님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근데 내가 거기서 툭 잘라버리고 들었어. 오케이? 그럼 뭐 좋은 말씀이지 끝. 이렇게 해버리면 성령님의 인도가 펑커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가 없는 거야. 근데 내 삶에는 맨날 듣고 깨달음이 많은데 막 글은 많이 써. 막 큐티에 막 많이 써놔. 근데 성령님의 인도가 없어. 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비상대기자 24시간 내 안에 계시면서 인드웰링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뭐 성령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역할을 하시죠. 파라클레토스로. 근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이 있고 그 말씀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구함. 하나님, 성령이 저 안에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문 딱 닫아 걸고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은 누구세요? 전문만이 목사인데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제가. 성령님이 인격체신데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늘 항상 우리 설교 기도할 때 성령 환영합니다 하죠. 성령 환영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특히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응답에 대한 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예레미야 29장에서 그죠? 나에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안 해요, 우리가. 문제는 몰랐으니까 안 해요, 안 해.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일상에서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순종,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와서 그 다음날 바로 모든 것이 짠 하고 됩니까? 안 돼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야, 너 누구 자꾸 너무 미워하지 마라. 누군가를 용서해라. 네가 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좀 손 내밀어라. 네가 좀 너 거짓말을 좀 너무 많이 해. 조금만 해.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네, 오늘 제가 누구누구한테 거짓말 했는데 이제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10번 거짓말을 하다가 9번으로 줄여요. 그 다음에 또 8번으로 줄여요. 7번으로 줄여요. 계속 줄여 언제는 안 하게 되는 0이 나오죠. 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영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를 많이 받는다. No.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내가 성적이 너무 급했어. 근데 이제 내가 워워를 잘하네. 내가 절제를 잘하네. 달라져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제 생각에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은 쉬워요, 그죠? 앞에서 설명하는 저도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날마다 싸우셔야 돼. 이거 막 안 하고 싶은 것들 많아요. 아우, 지금 이거 있네. 하나 더 남아 있었어. 한 장 마지막이에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의 성령 충만은 신비한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며 기도로 간구하고 일상에서 순종함으로써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가 가장 와닿았는지 성령 하나님 저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 몸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당시에 그때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또 불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나의 삶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령님의 주권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넘어짐보다 세워져 있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 불순종보다 순종하는 시간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성품이 정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에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창세기에 그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이 오늘 우리에게 탈북민들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남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라고, 연합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내 심령을 깨고 내가 변화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24시간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삶이,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남한에서 삶이 그냥 먹고 편하게 지내는 데 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사건이 북한에서 나를 이탈시키셔서 하나님이 남한에 심으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계획이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을 다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오늘 안 그래도 많이 더울까 싶어서 우리 도집사님 소망수양관 계시는 분한테 아침에 오셔서 우리 탈캠 식구들 픽업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셔가지고